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 이미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 이후에 2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것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개인의 인생의 끝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인자의 날 하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인자의 날 하루.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는 지금 이미 제자들 앞에 와 계셨습니다. 근데 왜 인자의 날 하루가 필요할까? 그 하루는 어떤 의미일까? 이미 와 계시는데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인자의 날이고 그 인자의 날 하루는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하루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기 위해 그 남은 시간과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그 마지막 시간의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일이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면 남은 하루는 나에게 마지막 시간의 뜻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인자의 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라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죠. 누구나 마지막 시간에 24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의 시간 24시간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또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그 하루라는 시간을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그 하루라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24시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삶으로 어떤 말로 또는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남은 그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을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인자의 날 하루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는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말을 해도 듣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더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그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곳,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 죽음의 소식과 죽음의 관계와 죽음의 자리, 그 공간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뭔가 있을 것 같고 저기가 뭔가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을 따르면 뭔가 내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죽음의 자리, 죽음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들만 모이는 그런 곳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남은 하루의 시간 속에서 여기도 가지도 말고 저기도 따르지는 말고 저 사람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과 삶의 자리가 있는데 갑자기 내가 하루가 남았다고 해서 자신의 안전한 장소라고 속이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자신을 따라야지만 그 하루를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또는 그 이후를 내일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를 안다고 스스로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사람과 일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듯이 여전히 그 하루의 고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25절도 그렇고요. 33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25절에서 그 하루에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셔야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33절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루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피신하거나 숨어 있거나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 속에서 그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한 고난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이루고 하려는 뜻입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그 남은 하루 속에서도 그 사명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별명이 이 벼락치기의 대왕이었어요. 시험을 볼 때 벼락치기로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잘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학력고사는 지금은 수능이지만 절대로 벼락치기가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시험을 보고 알았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은 벼락치기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벼락치기가 아닌 거죠. 24절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은 어떻게 보면 벼락치기처럼 보이지만 그 준비는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앙에 있었고 우측의 십자가와 좌측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측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해서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실패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의 그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인생은 여전히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회개해서 돌아섰지만 그의 인생에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여러분 뭐 좌측은 그래도 뭐 실패의 십자가보다는 더 악한 그러면 사망의 십자가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십자가든 그 실패의 십자가든 그 두 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다 이루어 놓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영광의 십자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시간은 주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인생은 십자가의 죽음처럼 너무나 짧은 인생이셨지만 그 죽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말씀의 그 3년의 사역을 그대로 꼭 차고 그렇게 성실하게 앞으로 그 유월절의 세 번의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희년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를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십자가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하루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요. 그러나 마지막 하루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26절에 노아의 시간처럼 28절에 롯의 시간처럼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뭐였냐면 노아에게는 그 마지막 하루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오니까 자신의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방주를 버리고 그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가 깨어 있다는 거예요. 롯은 어때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보여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깨어 있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두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말고 살라는 뜻이에요. 31절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일을 하는 자에게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여러분 34절과 35절의 말씀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데려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약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내가 성전에 있으면 그 뭐예요? 내 피가 또는 내가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간에 있고 그 혈연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공간의 문제도 아니고 혈연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데려갈 믿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묻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그 인자의 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하루를 사는 두 가지 대비되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두 가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말세 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말은 비슷하죠. 또는 그게 그 말일 것 같죠. 그런데 말세라고 하는 이 신앙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세라는 게 뭐냐면 늘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 때에서 또 다른 거를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것이 말세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말세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을 정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왜? 그게 말세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부정하고 이제는 뭔가 또 다른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루만 뭐 하려고 해요? 벼락치기 하려고 하는, 신앙의 벼락치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의미 없이 막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말세가 됐으니까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도 끊고 뭐도 끊고 다 끊어서 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내가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멈춰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만 살겠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말세 신앙인 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느냐면, 뭔가 다 끊어버리고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거룩함이 있어요. 자기 구원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이거를 해야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내가 더 나았지 않을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로또가 왜 신앙적이지 않은 거냐면요. 여러분, 로또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받은 사람은요,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그거를 받아가지고 쓰는 것조차도요, 그렇게 벌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사용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것이 말세 신앙과 같은 겁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삶의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 주어진 일들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노아의 때에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롯의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삶으로 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33절, 35절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들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감을 얻는 종말론적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막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자체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이 다니엘서는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마지막 인자의 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을 이 마음 속에서 이렇게 기쁘고 그냥 즐거운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누가 싸울 것인가? 그걸 아주 분명하게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이 미가엘, 이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루에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24시간이 남아 있을 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는 그 누구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왜 우리는 그 종말을 무서워하거나 왜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해요. 누가 하신다고요? 미가엘 천사, 이 군주가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 미가엘이라는 뜻의 의미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미가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닐까? 왜? 마지막 심판에 이 용과 싸우는 존재가 이 미가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사를 두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수호 천사가 있다고. 사람마다 다 수호 천사가 있어요. 저 믿어요. 수호 천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리버리하고 정말 우리 인생이 호구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수호 천사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왜 지금까지 수호 천사를 몰랐을까? 왜 몰랐어요? 그 수호 천사는 바깥에 있는데 그 수호 천사보다 더 몇천 배,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신 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수호 천사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내가 하루를 발 뻗고 너무나 평안하게 지내고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미가엘, 이 수호 천사가 나를 지켜주실 거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 중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싸우시는 천사가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나를 그 순간에도 그 심판의 자리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계속 뭔가 해야지. 그래서 내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의 어떻게 보면 사명의 스텝이 어그러지고, 저는 여러분 그런 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꾸 뭔가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스텝이 꼬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앞서 가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맞서서 싸우실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 마지막 남은 하루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믿는 자들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평안하고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을 품고 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천사장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절이에요. 3절. 우리가 평안하게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절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이 종말론적 신앙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 3절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말세 신앙이 아니고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루라는 시간을 산다면 여러분 이 12장 3절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자, 우리 12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해야 되기를 바라요.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구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빛난 별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면, 그리고 그 이름대로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미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 뭐 해요? 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그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남은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고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 주셨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별이 되어서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이 방향이 되어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빛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행한 사건이 밀려와도 사방에 원수들이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빛나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건지 아세요? 누가복음 이 17장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 그들의 남은 인생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 빛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저주하기보다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지더라도 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선으로 최후 승리를 믿고 사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소망을 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그 자살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자살 사회가 됐어요.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살이 개인의 성향이냐 또는 뭐 죄냐 아니냐, 여러분 그 자체가 너무 우스운 이 접근인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여러분 살인도 왜 살인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처럼 이 자살의 문제도 이 사회적 접근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회적 해부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이렇게 따져 보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것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대어준, 누가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의 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어두운 그 밤에서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에 그 하루는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 소문도 그렇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의 순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에요. 세상으로 따지면 가장 어두운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나는 것이 하늘의 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 그 하루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 하늘에 있는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으로 살아가도록 영원히 비춰주는 그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빛이 따뜻하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러나 그 별빛은 누군가에게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한 빛이 되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뜻함으로 느껴지는 온기는 반드시 열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소망을 품은 자는 따뜻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사람들을 서늘하게 합니다. 죄는 사람들의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인자의 날이 오기 직전의 하루는 분열과 갈등과 죽음의 그림자가 더 드려진 날이 될 거예요. 그때 하늘의 별처럼 비춰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별빛을 따라 세상의 사람들은 방향을 잡을 것이고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의 온기 때문에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여러분, 오락가락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이 되어 여러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